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시간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예,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5월 31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6월 한 달이면 벌써 그 밤되니 후딱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에 더워진 날씨 속에도 건강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편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끝났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피부로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전쟁이 이런 소리나 뭐 이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 들리기 때문에 말세다 정말로 말세다라고 하지만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종말이 있지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쉽게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사망과 영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이 영생이 있다. 어떠한 자가 사망에 이르고 어떠한 자가 영생에 이르는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적인 이 모든 삶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죠. 피땀 흘려 살아야죠. 노력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나에게 전부다라고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삶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이름들 가끔가다 보면은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베일이 성인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이름하면은 외국 사람들 이름들 재밌는 이름들도 많아요. 브래드 피트 유명한 배우죠. 브래드가 뭐예요? 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참 귀하죠. 여러분의 이름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의 마지막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에는 두 갈래의 길이 갈라서 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사망인 사람과 그 마지막이 영생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입니까?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영생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큰 소리를 따라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길 가운데 그 마지막이 사망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봤더니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뭘까요? 진짜 자유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의롭지 않은 사람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롭지 않은 삶을 얘기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길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예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에 놓여 죄와 악을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죄에 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누구 없이? 예수 없이. 그것이 의에 대하여라는 얘기예요.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들이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끄는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떠나 우리 인생은 잘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떠나 우리는 잘 살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잘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 잘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잘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달라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잘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은 이런 자유하지 못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잘 살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추수 때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 의에 대해 살고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 그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사망은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죽정이는 불에 타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줄. 배집사님이 택시 운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가씨를 이렇게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는 또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공부하러 두 번째 다녔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 주에 한 두세 번씩 모여가지고 세뇌교육 하는 거예요. 세뇌교육. 처음에는 이만희 얘기 안 하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만희 얘기 안 하죠. 그러면서 북한식이야. 2명씩 정도 붙여준다 합니다. 왜 붙여줄까요? 정서자매가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이 자매에게 2명 정도를 붙여준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시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까지 체크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니까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집사님이 신천지라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택시에서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이 집사님 통해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오셔가지고 한참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 왜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은 달라요. 아무리 박사가 박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은 달라요. 그들의 지적인데도 빠지는 것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인 것, 학문적인 걸 넘어뜨리는 것을 미혹된다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미혹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급 된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신천지에 왜 넘어갑니까? 이단에 왜 넘어갑니까? 정명석에 왜 넘어갑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착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의 마지막은 겨우 한평 무덤에 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육으로 돌아가는 그 땅은 한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살아도 사람들이 벌고 벌어도 살아도 낙이 없을까요? 버려도 족할 줄 모르는 여러분 배부른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없는 그러므로 헛농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함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이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후회는 늦었다고 알았을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후회는요 늦었다고 알았을 때 일어나죠. 다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뭐예요? 감정적인 현상이 후회입니다.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해도 후회하죠. 참 잘해도 후회.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99가지를 이룬 사람이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를 이루어서 100가지를 완성할 때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라고 합니다. 허무. 인간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허무예요. 우리 소아자매 여러분 잘 많이 느낄 거예요. 공연하고 나서.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내라고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요. 내려가서 공연한 사람들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 드라마나 찍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진합니다. 빠집니다. 그 캐릭터에 빠져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했던 그것 때문에 회원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동화된 거죠. 근데 끝나고 나면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공허, 허물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없을까. 그래서 영화사나 이런 데 보면은 영화 끝나고 나서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지? 동남아도 보내주고 어디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후회는 어떤 일을 다 한 다음에 오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하든 못하든 찾아오는 것이 후회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술 없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주인 된 삶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후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놓고 하기 전에 여러분,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후회가 없지만 세상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는 후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따라합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 그럼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하기를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여러분,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 종이 되는 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는 난 종이야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나 자존감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자존심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감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의 자존심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되었음을 저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라는 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묶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묶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묶인 것이 곧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군가에 묶였다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유하지 못하는 구속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유하는 구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구속감을 받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쯤 때까지는 부모의 구속을 받죠. 이 아이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구속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일이 일어서죠. 그걸 무슨 기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무슨 기? 중학교 때 좀 찾아본 것을 사춘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춘기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키우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길을 이제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에게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와 어울리기 시작해요. 사회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미성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이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딪혀야 안 부딪힐 감정이 부딪혀요. 희한한 감정들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식 감정도 일어나고 막 다운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는데 돌멩이처럼 굴러가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굴러가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인도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철들어야지 그런 겁니다. 철들어야지. 여러분 계절에 맞는 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름 되면 여름이 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겨울이면 겨울이 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가을이면 가을이 열매 맺는 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제철이 아닌 거예요. 가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뭘 거두려고 해요? 열매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을처럼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이 철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쯤 돼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육적으로 성인이십니까? 성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영적으로 철이 되셨나요? 예? 어떠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영적인 철이 되셨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가을의 열매를 자꾸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여름과 같은 청춘 같은데, 영적인 청춘인데 불구하고 가을의 열매를 원하는 그런 철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들은 아닌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철든 자인가요? 영적으로 철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속에 따라가는 걸 구속 같지만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으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5년이라고 하는 치욕의 날이 있었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여러 강점기 있었던 그날이 35년이 되더라고요. 35년. 어마어마한 숫자죠. 35년이나 일본인의 손길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손에서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저와 여러분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사망하는 사람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지만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사망의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영생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거룩을 완성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멋진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명언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속담이나 격언 같은 얘기를 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제 나무가 제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어렵지만 멋진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대요. 그렇죠. 그 나무가 그 나무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잠시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은 자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을 맺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음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무면 나무의 활동을 해야죠. 나무가 나무로서의 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나무로서의 활동을 해야지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나무로서의 활동을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영생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가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쌍방이한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쌍방을 맺어 계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도 일방이 아니라 쌍방에 의해서 여러분 이 건물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옵소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건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 믿고? 그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얘기는 예수 얘기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품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 마지막은 영생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마지막 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얘기해. 죄를 짓는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무엇을 훔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것,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요.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뭔가요? 나 외?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430년 동안 그들에게 쩌들어 있었던 것이 뭘까요? 우상이었죠. 어디 있었던 우상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우상이에요. 430년 동안 쩌들어 있던 그 우상이 광야에서까지 끌고 나왔던 거예요. 광야에서조차도 끌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쳐다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서 있는 우상들을 봤던 거예요. 애국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던 겁니다.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쉽게 못 버려요. 사람은요, 습관이 반복적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반복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반복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 단지 서 있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애굽에 있는 여러분 신상은 독수리 신상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 예수를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가 될 겁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오직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원어적으로는 카리스 똑같습니다. 카리스,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 부분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원문적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은사 이렇게 하고 말면은 여러분 알고 바모니 은사 무슨 은사 이거 얘기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역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사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드린다면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이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 어떤 존재도 구원을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자꾸 율법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완성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더니 이 주시는 말씀을 딱 보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천국이 없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나니. 뭐가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 변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여러분 없다라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뒤에.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천국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천국이 없죠. 인간들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벌써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산다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거룩한 열매를 맺은 자로서의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근본적으로 다 이미 벌써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26년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의 길로 이르는 사람인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에게 엄청난 것임을, 죄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없이 구원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 가슴에 온전히 새김으로 인하여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5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마시겠습니다.